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주인공이시며 하나님만 대장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나오는 것은 이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와서 그런 일들 하느라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이 믿음찬 교회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여기 오면 편하고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서 부담이 없는 그런 예배의 부담만 갖고 오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교회에서 첫 결혼한 커플이기도 하지만 우리 진아가 처음 난 아이인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우리 진아가 클 때 6살, 7살 이렇게 될 때까지 저희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키워주셔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의 때에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반골 기질이 많아서 세상에 부딪히고 그럴 때 저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안내하시고 채찍질도 해 주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했는데 사회복지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이 이 교회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곳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제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덕에 그곳에서 제가 그 지역민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양계 사업, 양돈 사업도 하는데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재정적인 지원 또 기술적인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년을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이제 받을 분이 있으면 제가 2년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갔던 선교센터의 선교사님께서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온 이유 오로지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학교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제가 관심이 거의 없고,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현지인들에게 제대로
그 사람을 키워서 현지인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를 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면 곧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한 곳에 전도를 갔는데 교회가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가 없어져 버려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전도를 몇 번 이렇게 가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침 제 눈에 그 마을 이장님 댁에 생활 공간과 다른 공간이 있는 게 보여서 우리가 저기서 예배하면 안 되냐고 같이 간 청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는 예배당이 아닌데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 어디나 예배당이 될 수 있으니까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이장님 저기서 우리가 예배하면 안 됩니까? 이제 현지 청년이 이제 통역을 하니까 너무나 흔쾌히 그 나라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장은 그 마을의 대표이고 행정의 최말단의 최전선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너무나 흔쾌히 예배해도 됩니다. 금요일날 제가 갔는데 그러면 내일 모레 주일이니까 내일 모레 아침부터 예배해도 됩니까? 예배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어른들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여기 앞에 이 땅이 주인이 팔려고 내놨습니다. 크기는 40m, 100m인데 목사님 사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달라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는 하죠. 이렇게 해서 교회 땅을 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가면 그 땅을 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주시면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으면 그 땅 보여주시는 대로 구해지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만 사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배 땅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헌금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감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예배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자 복원 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자 복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땅에 여성들이 그 유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도 너무 높고 산모의 사망률도 너무 높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의료의 질이 낮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의료의 질이 낮은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그 무지한 그 속옷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속옷을 안 입은 아이들이 한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생이 되면 몸매가 나빠진다고 안에 그 체육복이나 바지나 이런 걸 입고 다니는데 몸매 나빠진다고 그걸 안 입고 다녀요. 속옷 대신에 그런 걸 입고 다니는데 그걸 벗어버려요. 몸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학교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는 그냥 그 가방끈 느리는 정도, 그리고 그 결혼할 때 상대를 택할 때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왔어, 내가 그래도 대학은 나왔어, 그런 간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그 하면 아이가 생겨버리면 그냥 학교 가는 거 그만둬버리고 살림을 차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잠깐 잘못하니까 아이가 잘못되어 버리고 그 산모도 산후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갑자기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져서 성교육과 그 다음에 임신, 육아, 균형 잡힌 식단, 건강, 영양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커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너무 천천히 바뀌어요.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 어린이집부터 어린이집부터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지역의 기독 정신에 충실한 리더를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태어나서부터 학교를 마치기까지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들어가면 할 일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보다는 제가 저를 깨우기 위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공간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교회를 가르칠 모일 회 해서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할 때 사귈 교자를 써서 사귐이 있는 모임, 그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임,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더 깊게 더 넓게 확산시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귐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뒤에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라고 일을 받은 사람,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은 금방 탄로납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대충 하고 어떤 일을 설렁설렁 하면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일 때만 충성하는 것은 당장에는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1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등 합니다. 30등 하는 사람이 나 30등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것이 충성이 아닌 거죠. 30등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100명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명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1명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는 심판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지요.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내가 봤을 때 나쁜 짓이라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그런 기준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나 야박한, 또 너무나 영리하게 이익을 쫓아서 또는 좋은 것을 쫓아서 편한 것을 쫓아서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가는 것이 눈에 보인.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그 심판을 하시고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촛불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든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러나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정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하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부족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지지하고 격려해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잘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잘한대요. 100명이 모여서도 할 수 있고 10명이 모여서도 할 수 있고 2명이 모여서도 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답니다. 뒷담화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멍청하고 너무나 어리석거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속아주고 더 나아가서 품어주고 한 번만 눈 감고 진실이나 정의를 외면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고집하고 가난해도 돈을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잘못 가는 것처럼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못에 영생토록 살 것인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 인생 7, 8, 10년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난다고 하면 어느 것이 이익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 7, 80년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바보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그래서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욕심이고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융통성은 몰라도 말씀의 융통성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랑은 주인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성공했는데,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 자랑이, 내가 자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네가 좀 더 살아서 내 나이만큼 되면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어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현실 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자꾸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비천하나 너희는 귀하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되는 삶은 높아지고 존귀함을 받고 인정받고 명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상대방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낮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김해 서상동에 원룸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해를 당한 죽은 2명의 아이와 화상을 입은 2명의 아이가 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케어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서 붙잡혀 가지고 지난주까지
장례 치르고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실제로 그 도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에 그 우즈벡 고려인 한 명을 마지막 장례 치르는 것으로 제가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에 고려인 공동체의 총무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누이 그 고려인들에게 저를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뭘 했다, 이분이 뭘 했다, 이분이 뭘 했다. 제가 그 자리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식사 초대를 2번이나 받았는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명예욕이 있고 저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도 칭찬 들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쓰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담담하고 담백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함께 힘을 얻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붙쫓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